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왜 오병이어라고 이름을 지었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대한 기적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 나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자, 요 10절 말씀 처음에 보면요, 사도들이 돌아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와서는 사도들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이 혹시 있나요? 네. 자,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파송을 하면서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12 제자를 모아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들이 보낼 때는 12 제자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사도들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지키고 잘 감당하고 돌아왔다라는 의미죠. 자, 사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들이 이제 보내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명령을 잘 지키고 다시 돌아왔다. 자, 이렇게 돌아온 사도들은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전도 보고를 세세하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사역의 내용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엄청 크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그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상해요. 뭐냐면 벳세다로 떠나가셨다가 아니라 벳세다로 떠나가셨으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죠? 무언가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벳세다로 갔는데 가셨으나 그곳에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일이었을까?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자,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지금 지역을 옮겨서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고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물론 이들 중에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쫓아오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무리가 귀하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만나자, 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신다.
근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무엇을 하십니까?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시더라. 그러니 예수님이 복음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의 그러한 갈급함, 무엇이 공급받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채워주고 있으시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면서 병을 고치시면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나라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는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어 갔어요. 그래서 12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쭈어보죠.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숙박을 하게 하든지 그들이 먹을 것을 다 채우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이기 때문이에요. 빈들에서는 먹을 것을 채울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이들을 좀 먹고 오게 하고 이들을 허기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해라.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소년의 점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년의 점심이었다. 그래서 한 소년이 이것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소년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드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의 이 점심 식사 정도의 양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나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혼자 먹기에도 버겁습니다.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하면서 밥을 먹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 그릇을 먹고 싶었는데 2그릇 먹고 싶지 않습니까? 네. 먹으면 먹을수록 부족한 것이 이 식량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도 제자들이 머리를 막 쓰고 있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 먹일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이제 머리가 좋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이 계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들을 다 먹이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한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8개월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월급이에요. 그러니 이 많은 재정으로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돈이 있습니까?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 봐도 이들을 다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재정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들의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빨리 나가서 12명의 제자들아 너희가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서 먹을 것을 다 구해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각자 집으로 보내도 되고 마을에 가서 각자 해결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었겠죠.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채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방법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들은요, 너희가 못하기 때문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먹여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과 힘을 합쳐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일까? 나에게 재정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가진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건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도 할 수 없고요. 제가 개척도 할 수 없고요. 제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반복해서 내 눈앞에 있는 그러한 작은 문제들만 보면서 우리 인생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작기 때문에 주님도 작으십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부족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위대한 일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자, 지금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하나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자, 남자가 5,000명이에요. 남자가 한 5,0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네, 아이도 있고요, 여성들도 있었겠죠. 이 인원을 마침 다 이렇게 한번 세어보면 적어도 7,000명, 8,000명, 더 많으면 10,000명 정도의 되는 인원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50명씩 나누어 앉으라고 하시죠. 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50명씩 나누어서 앉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50명씩 나누어 앉히라라고 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제자들은 분명하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지어서 앉히게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지금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들을 먹이고 이들의 배를 채워주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전부이십니다.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 이 말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멋진 고백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이 현실에서는 무섭고 두려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에요. 예수님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없어졌고요. 내가 의지했던 돈도 없어졌고요. 내가 의지했던 직장도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극한의 상태에 놓여 보셨습니까? 우리 다들 그렇게 경험해 보셨죠? 나의 인생의 그 극한의 자리에서 낭떠러지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느껴지시죠?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그 50명씩 나누어져 있는 5,000명을 먹여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에 죽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선장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다면요, 안심하시기 바라요. 이게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보다 더 풍부하고 더 충만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요,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극한의 상태에 놓여 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냐면 제자들은 무리지어 모인 사람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데 계속해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바구니가 하나씩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모든 무리의 배고픔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요. 뭐냐면 빵 5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드셨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능력의 주님이시다.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에요.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부족함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채우든지 계속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지 않는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위해서도 양식을 주셨습니다. 보립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빈들까지 온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제공하십니다. 자, 1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성경이 참 자세하지 않습니까? 먹고 그냥 그들이 다 먹었다 이것이 아니라 먹고 다 배불렀더라. 배부를 만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 예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기적인데 그들은 먹고 또 음식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2바구니.
모두 배부르고 먹고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봐야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말씀이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다? 우리의 영혼이다. 구원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의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 보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에게 이제 바치는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나온 말입니다. 아들을 죽여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을 준비해 놓아서 아들을 살리게 만들어 주시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보여주시다입니다. 여호와가 보여주시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매우 큰 일을 이루어 가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작았던 5개 빵, 물고기 2마리로 1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나의 작은 인생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쫓아왔어요.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같은 학교 학생들입니까? 같은 지역들 사람일까요?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일까요? 어떻습니까? 같은 교육을 받았을까요? 같은 재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각자의 삶, 각자의 필요, 각자의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 그 필요가 어떤 목적이든지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에게 재정이 필요해서 주님 만났습니까? 나에게 먹을 것이 필요해서 주님 만났습니까? 아니면 위로가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마음이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그래도 목적,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을 향해 갈망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거하는 그 순간 모든 갈증과 허기가 사라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되었더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해요.
오병이어는 그냥 단순히 이들이 먹을 것이 많아졌더라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어 가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어떤 기적들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가장 작은 것 하나로도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있죠. 내 삶의 그 갈망들이 있죠. 내 삶의 갈급함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을지라도, 내 인생이 너무나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을 하실까? 기대하시면서 또 우리가 응답받으시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우리 기도